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특히 이제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당을 크게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 지은 다음에 감사예배 그런 거를 드릴 때 꼭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최소한도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장로는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나 또 집사는 얼마를 내야 되고 막 독려를 해가지고 지어놓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럼 인간이 한 일은 뭐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그 말이 현실성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람은 할 수 없으면 그럼 사람은 아무 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기본 상식처럼 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다 라거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한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지만 나도 한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내가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추진 안 하면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도.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탠다. 내 힘도 보탠다. 이것도 또 잘못된 얘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인간의 행함과 연결해서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신다는 얘기지 거기에 인간의 행함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조건, 자격은 개입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제도 유튜브에서 잠깐 제목이 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 제목이 그래서 잠깐 들어봤어요. 다 아는 여러분도 다 아는 목사님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죠.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 종교인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설교인데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 있다. 그걸 분별을 못한다. 그건 전혀 아니옵시다. 그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혹독하게 얘기하면 이단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보면 방언을 받는 법. 방언이라는 게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를 받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그건 성령님께서 방언도 지금 시대는 없지만 방언을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말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서로가 충돌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앙이 게으른 것이고 신앙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본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믿는다면 인간의 열심을 부추길 필요가 없죠. 인간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열심으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말 하나도 이것이 성경에서 과연 위배되는 말인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주의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믿을 뿐, 이론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인간이 행한다라는 그런 육신적인 습성이 당연히 남아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고 현실적으로는 인간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엘리바스,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 욥하고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오늘 설교 제목도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너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나 같으면 이런 때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내 일을 자초지종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탁하겠다. 나라면. 근데 왜 너는 안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법은 없다. 그 얘기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다 자기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니까 무엇을 심든지 갈라디아서도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모든 결과는 다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난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권선징악의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어느 종교에나 있는 그런 신의 속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믿는 신한테 정성을 다하고 잘하면 복을 받고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안 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지배적이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종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종드는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고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티끌 같고 하루살이 같아서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져도 기억하는 이가 없는 허무한 존재다. 인간은 그렇게 티끌 같은 존재, 하루살이 같은 존재, 태어나서 살다가 없어져도 기억하는 사람 없고, 제가 옛날 사극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막 성을 공격합니다. 성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막 성을 막 성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막 기름도 붓고 막 그 돌도 던지고 그 다음에 통나무도 굴려서 막 맞고 떨어져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구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다. 아주 유명한 장수들 이름이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 그런 일개 병사들이야 뭐 아파서 죽었던, 돌에 맞아 죽었던, 화살에 맞아 죽었던, 칼에 맞아 죽었던 전혀 모르죠. 그 영원히 사라져도 기억하는 이가 없는 허무한 존재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허무한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다. 그런 소리를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환상으로 들었음을 내세우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라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너도 전혀 의롭지 않은 존재이고 의롭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그러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나라면 너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닥쳐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 왜 근데 너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라면 당신같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어.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시죠? 그렇게 하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거듭 말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이 뭐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의 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100%다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다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대해서 듣고 배운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죄를 지은 자에게 심판하시고 눈망하게 하신다. 계속 그런 얘기 들어왔잖아요.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기 때문에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엘리바스가 충고한 것처럼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 엘리바스는 욥한테 자기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또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이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것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엘리바스도 욥이 어떤 죄를 행했는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욥이 지금 재난을 당하니까 너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말하지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재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엘리바스도. 하기 좋은 말 그러는 거예요. 남의 말처럼 하기 쉬운 게 없잖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죄 때문에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죄?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하고 계산을 할 건데 그냥 무조건 죄 때문에 막연하게. 참 그 애매한 소리죠.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은 아무리 네가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잖아. 그런데 왜 네가 회개를 안 해?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욥의 문제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욥의 말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욥에게 충고하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나? 나라면 첫 5장 8절에 나오는 나라면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대로 나라면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하겠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 참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나라면 너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지금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리석다. 그 말이죠. 이러한 충고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에서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라 소리 잘하잖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로서 최선책이고 신앙의 행동이다.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 상투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인 또한, 신자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봤고,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하라 소리는 좀 자존심 상할까봐 말은 못하더라도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기도하세요. 치과에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다르게 또 위로할 말이 또 없어요. 또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말 외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참고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고난은 성경에 있는 말을 굳이 인용한다면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지금 당하는 것이지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그 말을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한다. 자신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립서비스로 립서비스예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모두 엘리바스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엘리바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바스 지금 비난할 전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이 말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짜 100% 하는 구원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율법을 지켜라 뭐하라 이것을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그렇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관료이면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 내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반환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고 예수를 떠났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인간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 공로 이런 걸 내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셔서 내가 일한다. 선교사들이 이런 말 잘해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새롭게 하셔서 기독교 방송이나 CBS나 뭐 이런 데 CTS나 이런 데서 보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오래 하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라고 할까요? 무슨 뭐 좌담회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하면 참 사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아주 다른 선교사들한테 아주 욕을 많이 먹는 사람도 방송에 나오면 아주 선한 천사로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그냥 참 이렇게 참 그거 보면은 진짜 구역질 나죠. 예. 근데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구나. 근데 순전히 그냥 돈이나 밝히고 그냥 다른 선교사들을 그냥 못살게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와서 한다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훌륭한 저는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다이로 말을 한다고요.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인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도 안 믿고 안 믿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기 엘리바스가 한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을 도구로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망치나 뭐 이렇게 신전을 뭐 고칠 때 쓰는 드라이버나 같은 도구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도구가 칭찬받는 법은 없어요. 그걸 사용해서 일하는 존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지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해서 뭐 성도가 얼마나 많고 모였다, 뭐 선교를 해서 그거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성취한 것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은 없어요. 기독교에서 나라는 거는 아예 삭제를 해야 돼요. 나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믿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믿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라면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함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를 모르는 무지한 말이에요. 나라면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다. 나라면. 그렇게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환상 중에 들었다는 음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 결국은 그 말은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인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으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인간은 의롭지도 못하고 하루살이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뭐 나라면이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근데 그런 식으로 환상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뭐 계시를 직접 들었다, 뭐 했다, 뭐 했다. 특히 그 요즘에 그 유튜브에 여자 목사들 나와서 되지도 않는 소리. 난 여자 목사가 일체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저 무슨 신비스러운 거, 방언, 기도, 무슨 병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또 그런 교회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그래요.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인간이 찾고 자기를 의탁하면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면 너처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생각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생각. 어느 종교도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렇게.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 얼마 없어요. 한국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로는 기독교인인데 실제로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종교인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면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가로 도와주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신이 감동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생각. 전혀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으로 볼 때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면 혼합주의다. 혼합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기독교만의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종교가 말하는 신, 지금 엘리바스의 생각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을 청하면 부모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혼합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는 좋겠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요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 그건 제가 목에 칼을 대고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울 때 아버지 저 사업하다 망했는데 아버지 돈 많잖아요. 돈 좀 대주세요. 안 도와주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볼 때 너 돈 주어봤자 오히려 잘되기커녕 더 망하고 더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안 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냐고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아유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선동도 아니고 요즘에 그냥 자꾸 가짜 뉴스 선동이 판을 치는 세상에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떤 것이 참 신앙이냐? 종교적인 사상과 습성이 제거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면 종교적인 사상과 습성이 제거되어야 순수한 참 신앙만 남게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깊이 들어감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신앙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서 넘질 못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면요. 내 몸이 12조각으로 나눠져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얘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계시다. 로마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서 끊으리요?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혹 하늘의 권세자들 천사 모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뭐 해주고 안 해주고 뭐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고 해줘야 하나님. 그건 어린애 그런 어린애가 없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바르게 알게 될 때 종교적 사상과 습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그걸 제거할 수가 있다. 이것은 내가 종교적인 생각이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런 소리는 안 한다 이 말이죠. 나라면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 역시 옳은 말이고 한편은 은혜로운 말이기도 해요.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 맞는 얘기잖아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참 정확한 말. 하지만 그 또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설득의 말이다. 왜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통해서 계속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의도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여전히 엘리바스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맞는 얘기예요. 옳은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이것을 뭐냐? 방법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말하고,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낮아지고 애국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을 빙자해서 자기가 욥에게 계속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것을 설득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하는 분이니까 네가 지금 죄를 져서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데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애국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시편 14편 1편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하실 때 그런 말 뜻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도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라는 뜻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다 옳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갖다가 구원하신다. 맞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욥기서에서 보면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가게에 가면은 지금은 미약하여서 나중에 신이 창대하리라 그런 얘기 가게에 가면 잘 써붙여놨잖아요. 아주 딱 성구. 그것도 욥의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그것은 성경이 딱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욥을 비꼬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비꼬느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언뜻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은 새로 개업을 해서 지금 손님도 별로 없고 매출도 얼마 안 오르지만 나중엔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될 것이다. 창대하리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전혀 아니올시다다. 이것이 성경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고 설계하는 현대 교회의 문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현대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법론으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탁하면 이렇게 해주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그게 방법론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종교가 담겨있을 뿐이다. 엘리바스의 말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종교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종교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과 종교를. 종교와 신앙을 그렇게 아까 혼합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혼합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결한 하나님이에요.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밭에다가 2가지 이상의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2가지 이상의 색깔이 있는 것으로 옷을 실르다가 옷을 짜서 입지 말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2가지 아니라 3가지라도 그냥 패션으로 많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에다 섞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한 가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진리도 하나고 구원의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가 실패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것도 틀리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으셨어요. 혼합주의 버려야 됩니다.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종교적인 사상과 습성을 걸러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종교적인 습성과 사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걸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신앙이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엘리바스가 진심으로 욥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의 결정적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자신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누구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앞에서는 불의한 자신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적인 존재구나.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그 세리처럼 말이죠. 감히 하늘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이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니까 이게 뭐야 내가 평생 고기를 잡아서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대낮에 뻘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굶을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뭐 참치 같은 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전혀 어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찌질 정도로 잡히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엎드려서 뭐라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맨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맨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렇게 말씀은 언제나 나를 충고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서 종교적인 사상과 습성을 제해버리고 오직 순결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